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이사야 53장 4,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08회기 총회에 제가 참석했어요. 거기에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예, 이런 주제로 총회가 열렸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잡았을까? 온 나라와 온 모든 사람들, 가정들, 교회들, 사회가 모두가 다 상처가 투성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남에게 또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속에 상처가 있는 걸 잘 몰라요.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서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혹시 깨달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비판과 이 언어폭력과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막 분쟁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속이 마음이 평화롭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소망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만 열면 막 원망, 불평, 비판, 막 이런 것이 막 그냥 이 고통과 갈등, 불화, 분쟁이 막 터져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 상처가 너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정신질환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언어폭력, 묻지마 폭력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개인, 교회, 가정, 사회 이런 상처로 가득한 이런 때에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 해결의 실마리는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이런 치료의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그분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상처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이 상처와 질병과 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거기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걸 치료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의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 그 앞에 보면은 쓴물을 단물로 치유해 준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걸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안전병이도 일어나게 해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38년 된 환자도 고쳐주셨고, 죽었던 자도 살려주셨고, 이런 치료의 그 증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라기 마지막 끝에 성경에 보면은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그래서 치료되고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큰 일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가르치는 거, 두 번째가 고치는 거, 세 번째가 전파하는 거, 이것을 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 고치시고 사역, 그는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본인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질고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병원에도 갈 필요도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겠네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 치료하는데 하나님이 보조제로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질병을 치료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병을 일 때 의사를 의지해라, 약을 의지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걸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쓰되 나를 진정으로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교회 갔더니만 목사님이 병원에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라고 하더라. 또 이렇게 가짜 뉴스를 전하면 안 돼요.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 약으로도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분은 해답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를 내신 분이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병을 고치려면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11조 냈는데도 내한테 왜 이런 병이 와가지고 막 그래 막 섭섭한 마음이 들고 내가 교회를 가나 봐라 이런 마음도 들고, 11조 이제 내가 안 한다 내가 이제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러면 요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럴 때, 어려울 때 입에서 원망, 불평, 불만 이것이 자꾸 나오면 내가 마음속에 상처가 많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해답의 모든 문제를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있다. 이 문제 해결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모든 고통의 해결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바로 아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왔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광야로 불러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삶에서 거기서 불러내서 자기들을 자유를 주고 해방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더니만 세상의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늘 안 준다고, 그리고 정력 떨어졌다고 막 고기 안 준다고 아울성을 치고 원망하고,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못 받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만은 고생 많이 하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그들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 상처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 노예살이 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아들 놓게 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지요. 남자들은 강제동독에 끌려나가서 온갖 시달렸지요. 그러니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로지 원망, 불평, 불만, 그저 이렇게 막 모세를 달려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나요? 그 속에 노예살이 하면서 그 상처받았던 게 너무 이게 치료가 안 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갈등이고 막 분쟁이고 이런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 가운데서도 그런 못된 싸나운 이웃 만나면 골치 아파 그거예요. 막 날마다 싸우자고 덤벼 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사 가야 돼. 그거 피해야 되지. 그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모든 그 모세도 자기 앞에 와서 막 이렇게 막 돌 던지려고 하면 모세를 죽일, 모세는 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자기는 모세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인데, 모세도 원망할 마음이 있고 모세도 불평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 해요? 저 사람들은 불평하는데 모세는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인 걸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원망해도 여러분 해결되는 거 있으면 계속 하세요. 그런데 원망 불평해가지고 해결되고 문제되는 거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원망하는 거 누가 원망했어요? 백성. 근데 모세는 뭐 해요? 기도.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백성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도자다. 그 얘기예요.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홍해 앞에서 모두가 다 우리를 애굽에 끌어묻을 데 없어가지고 여기 끌어와 묻으려고 이까지 데려왔냐? 그러면서 그 말대 그거요. 맞잖아요. 앞에는 홍해 가로막혔지 뒤에는 애굽 군사가 따라와가지고 저렇게 시퍼렇게 덤벼들려고 하지.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 불평이죠. 제가 이번에 총회 갔는데 이제 총회 회장이 좀 불편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바깥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얼굴을 보니까 당신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군요. 내가 직접 대놓고 말은 못했어. 속으로. 그럼 나한테 또 싸우려고 덤비들 거 아니에요. 네가 상처를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다. 근데 그랬어요. 저 사람 어디 교회 목사인가 내가 물어봤더니 저 아래 동네 어디라 하더라고. 그래서 말 안 해 그거는요. 그 사람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 모세가 또 이렇게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걷다 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또 막 원망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물은 있기는 있는데 웅덩이가 물이 있는데 마셔보니까 써가지고 막 먹었다가 다 토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또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때 모세는 또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모세 뭐 나무가 이렇게 눈에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가리키면서 그걸 꺾어가지고 물에 던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머리에서 떠오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면 그 응답이에요. 저는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게 응답이구나, 그렇게 믿어요. 그럼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그림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한다든가,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거나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그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모든 고난에는 해답이 있다. 왜? 문제를 하나님이 냈으니까 해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꼭 믿으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다 질고를 짊어지시고 슬픔도 그분이 다 당해주셨어요. 정신적인 것까지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신적인 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적인 거, 사실은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병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웠던 가나안 여인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자, 많은 정신적인 이런 환자들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상처를 자기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면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내가 상처가 많이 있구나,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 준 사람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나한테 과거에 이렇게 상처 준 사람들 다 용서해 주라, 그 말이. 한마디로 다, 시어머니가 상처를 많이 줬으면 시어머니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고, 시누이가 만약에 그랬다면 용서하세요. 이번에 가서 내가 한바탕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나를 대신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 15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용서해 줘야 돼요. 제가 뭘 느꼈느냐면, 목사들이 아니면 또 교인들이 성도끼리 서로 용서가 잘 안 하더만 이게요. 딴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잘하는데 왜 이 교인들이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지 몰라요. 목사끼리도 서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용서 네가 안 해주면 나도 너를 용서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전에 어떤 분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절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용서되나? 흙 들어가기 전에 용서해야 용서해요. 흙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용서가 안 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랑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말지 않는 용서 못 해주면서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7번을 70번까지 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7번만 용서하리까?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하면 총 몇 번이요? 490번이네.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는가? 그거 아니고 무한히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35절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지. 네가 만약에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용서받기를 원하시면 용서하세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에게 과거에 억한 심령을 가지게 만든 사람들 한번 곰곰이 생각나면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럴 때에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에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노예살이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상처를 치료를 못 받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아 그 사람들이요. 제가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이 이 상처를 치료를 못 받아서 저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까지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치유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내가 용서받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여러분 모든 병이 치료되는 이런 정신적인 모든 병이 치료되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영혼의 이 질병을 치료받아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육신의 병이 조금 올라가면 정신적인 문제가 왔고 정신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모든 세계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종교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인도 같은 데는 이 종교가 잘못돼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가 문제예요. 저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터키 갔더니 터키의 어떤 분이 우리가 이 종교 우리가 만약에 이 이슬람을 계속 이슬람 이 원리주의를 계속 고집하면 우리는 못 산다. 그래서 그들은 히잡도 다 벗어버렸어요. 터키는. 왜? 그렇게 계속 살면 이 나라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이 히잡 쓰는 거 다 벗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종교가 잘못된데 거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만 똑바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르게 돼. 영혼이 건강하고 똑바로 되면 정신이 똑바로 돼요. 정신이 똑바로 되면 육체적으로도 치료되는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병이 왔을 때 먼저 내가 뭐가 잘못된 건 없는지 꼭 죄 때문에 병원 온 건 아니지만 혹시 영적으로 이 죄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된다면 이 응답이 안 된다면 그 문제가 있다면 내가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이성이 되고 건강한 이성이 되면 건강한 육신도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이 잘 보존돼야 돼요. 우리 영이 깨끗해야 돼요. 내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마실까 이렇게 막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기도하기 전에 나무가 안 보였어요. 근데 기도하고 딱 나니까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가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 꺾어가지고 그 물에 던져라. 그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나무 꺾어가지고 물에 던졌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쓴물이 있으면 나무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면 그 단물이 될까 안 될까요? 그거 안 돼요. 아무 나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기도 중에 생각날 때 나무를 꺾어가지고 뭐 이파리를 던져라 뭐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 줬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 뭐야? 하나님이 내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게 했고 그런 생각이 들게 했으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이 모세는 기도하기 전에는 그런 나무도 안 보였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나무가 보이고 그 나무가 보여서 그래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나를 쳐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그렇게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게 나무 던진다고 지금 그 물이 단물이 되고 그렇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했으면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대들고 말이 많고 불순종, 그게 불순종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물에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아무 때나도 물에 들어가면 물이 빠져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한테 그 음성을 주거나 혹시 기도 중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응답으로 알고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상황을 치료해 줬어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데도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막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 해요? 기도. 꼭 이럴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의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치료자다 이렇게 믿으면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면 간절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로 이 간절함과 동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어요.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비례해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은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혼자 잘난 척하고 이렇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게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러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을 뿐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침으로 흙을 찍어가지고 눈에 쳐발라 놓고 사람을 무시해도 소경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갖다 무시합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알았다. 계속 눈 감고 살아라. 그랬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나아만 장군이 그 큰 나라가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한테 와가지고 나아만 장관이에요. 이 사람 국방장관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른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막 정중히 모셔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 종을 지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씻고 돌아가라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도 장관이 큰 나라의 아람 나라 장관인데 사람을 멀러 보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은 전부 다 애들 오줌줄기 같은 건데 자기 나라는 큰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지 여기 도랑 같은 이 요단강에 가서 뭔 씻으면 낫고 그러면 또 궁시렁궁시렁하고 가요.
그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강이 얼마나 좋은 게 있는데 세상에 이거 뭐 요단강은 가보면은 물이 강인지 그냥 뭐 또랑인지 알지도 없는 그런 데가 씻으라 그러니까 불평하지요. 근데 밑에 사람을 잘 뒀어요. 밑에 사람이 아니 거기 씻고 만약에 문둥병이 낫는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합니다. 참 옆에서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나만이 그렇게 씻고 나니까 세상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자, 잠언 3장 8절을 읽습니다. 잠언 3장 8절 1절 잠언 3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는 거.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순종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라. 네가 순종만 하면 그게 양약이 돼 가지고 병을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운동 중요해요. 뭐 열심히 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보약도 열심히 드시고 뭐 좋다는 거 다 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것이 보약, 최고의 보약, 하나님이 주는 보약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말씀 순종하면 치료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실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순종에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꼭 아버지 하나님 순종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병이 고쳐지는 이런 치유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